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세의 축복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제 새 세대의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축복을 하고 모세는 자기 이제 마지막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가 어떻게 보면 모세 전체의 유언장이긴 한데 모세 유언장 중에서도 마지막이에요. 이게 이 축복문이 이제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하고 보내고 난 다음에 백성이 떠나는 거예요. 백성이 떠나고 그 떠난 모습을 보고 모세는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요. 말할 사람도 없어. 혼자 남고 다 보내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모세의 모든 애절한 마음이 다 담겨 있겠죠. 마지막이니까 이제 정말 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죽는다는 걸 알고. 그게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 장이고 이 축복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물론 우리는 이 표현이 그냥 익숙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토라, 모세 오경을 말하죠. 토라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된 게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된 게 여기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나 시편에는 나오지만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된 게 여기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하겠죠.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또 새로운 세대에게도 너희도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죠. 신약에서는 이 말이 이제 굉장히 널리 퍼져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칭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이제 오늘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통용이 되고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큰일 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왜 아멘 하셔야죠? 여기서 크게 아멘 하셔야죠.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단순히 부자로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려고 부르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거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려고? 그거는 전체적인 역사의 히스토리에서 하는 말이지. 모세 자신한테는요. 그게 만약에 목적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건져냈잖아요. 그럼 모세 잘했어, 수고했어, 빠이빠이 그러면 되잖아요. 너는 네가 할 일 다 했어. 그거예요? 아닙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 개인에게 이루기를 원했던 거룩한 모습을 취하지 못해서 그 스스로도 성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믿음의 성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가르쳐 이제 누가 나를 가르쳐 모세가 됐는데 내가 지도자인데 누가 나를 가르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했는데도 필요 없죠. 때리는 거죠. 명하라고 했는데도 때리는 거죠. 그가 계속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
모세 개인에게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적이에요. 근데 그 정도 되고 나면 내가 옛날 내가 모세가 아니야. 내가 옛날 모세가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돼? 한 방에 너 가나안 땅 못 들어.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어떠한 뭔가를 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큰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고 각자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거룩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키셨어요? 여러분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러면은 거의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잖아요. 슬레이브였단 말이에요. 근데 나와서 자유인이 됐죠. 나올 때 그 엄청나게 그 약탈해가지고 돈 많이 가지고 나옵니다. 부자 됐습니다. 그럼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도 이제 다 받잖아요. 거대한 땅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 부르신 목적 다 이뤘네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부르셨어요? 천만에죠.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모세는 자기 마지막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뭐라고 인정받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고 죽었다. 우리가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수룬이라고 불러요. 여수룬이라는 뜻이 뭐예요? 원래 의인, 정직한 자인데 하나님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노예였냐 자유인이냐 아니라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오늘 각 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축복을 할 텐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을 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들이 등장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 마지막이에요. 좋게 끝나야죠.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이 모세의 축복문은요, 우리가 쉽게 되게 헷갈려요. 우리가 축복문 하면, 구약에 나오는 축복문 하면 또 뭐가 떠올라요? 뭐가 쉽게 떠올라요?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게 축복문이잖아요. 누구를 향한 축복문이에요? 요셉을 향한, 요셉의 가문을 향한 축복.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야곱이 한 거죠. 자기 아버지 야곱이 한 축복문이에요. 요거랑 되게 헷갈리시는데 야곱이 한 축복문이 있고 모세가 지금 하는 축복문이 다른 거예요. 두 개가 다른 겁니다. 축복문은 아주 유사합니다. 지파별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되게 유사한데 다른 점이 있어요. 야곱은 자기 아들 각 지파에 대해서 축복도 했지만 아빠가 봐가지고 이 못된 짓 하는 놈들한테는 저주도 해버립니다. 자기 아들이지만 너는 잘 될 거야. 니놈은 망할 거야. 이렇게 아주 너는 이 나쁜 짓 했으니까 니네는 아주 망할 거야. 저주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문에는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모세의 축복문에는요 저주가 안 나와요. 모세는 다 축복합니다. 끝까지 그 나쁜 말 없이 다 좋은 말만 마지막이니까 끝나요. 뭐 나쁠 게 없어요. 나쁘게 괜히 맺을 게 없어요. 다 축복하고 끝냅니다. 근데 아세요 여러분? 모세 축복문에 비밀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이거 잘 모르시는 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 모세 축복문에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 제가 밥 사드릴게요. 이 모세 축복문에 담긴 비밀 아시는 분? 뭐요? 뭐?
요걸 하는 거예요. 모세 축복문에 놀랍게도요, 한 지파만 축복하지 않습니다. 아예 언급을 안 해버려요. 자, 12지파잖아요. 근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한 지파는 아예 축복을 안 해버리고 빼버립니다. 스킵을 시켜요. 아예 이 지파는 축복을 안 해버리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다 축복 하는 걸로 알지만 사실은 아예 이 지파는 언급도 안 하고 빼버린 지파가 하나 있어요. 어느 지파일까요? 시므온. 여러분, 시므온이 야곱의 몇째 아들이에요? 왜 이러세요? 저를 이렇게 당하게 만드죠. 시므온이 야곱의 몇째 아들이라고요? 둘째 아들. 르벤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30. 이 정도까지만 아셔야 돼요. 시므온이 야곱의 둘째. 근데 왜 시므온 지파는 모세가 빼고 다른 지파만 다 축복했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야곱의 둘째 시므온이 큰 죄를 저지릅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창세기를 보면 야곱에게 딸이 있었죠. 아들 말고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디나가 이제 밖에 잔치를 이제 축제가 있어가지고 놀러 나갔는데 요 세겜 지방 히위족속 하몰의 아들, 당시 거기 추장이었던 세겜의 눈에 띄었는데 디나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추행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합니다. 근데 야곱도 당시에는 야곱의 가문이 굉장히 셉니다. 당시 갑부 중에 갑부니까. 그러니까 이 오빠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복수할 수 있죠. 그런데 그쪽 가문에서 이렇게 내가 진짜 디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사랑해서 한 거예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공식적인 청혼이 들어온 거예요. 해달라는 건 다 해드릴게요. 다. 요구하는 건 다 들어드릴게요. 제가 정말 디나랑 결혼만 하게 해주세요. 제가 예물이고 예단이고 원하는 건 다 드릴게요. 돈 다 드릴게요. 제발 결혼만 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시켜야죠. 근데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도 속여요. 그냥 해줄 수는 없죠. 아버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가문인데 우리는 할례를 받았잖아요. 남성의 뽀피를 내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데 저들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마치 크리스찬 가문이 우리는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도 안 받는 사람 어떻게 하는데 보통 안 믿는 사람 결혼할 때 급히 교인들이 세례만 받고 오시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할례만 받고 오라고 하시죠. 할례만. 어떻게 하면 당신네 부족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당신네도 거룩한 민족이 됐으니 우리와 이렇게 그런 사돈관계가 됩시다 라고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곱도 좋게 생각했어요. 그거는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하자. 근데 그 사람들이 오케이 하는 거예요. 디나를 제가 너무 사랑해요. 다 받아드릴게요. 오케이 하고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를 해보신 분은 알지만 그냥 고통스러워요? 꼼짝도 못해요? 가장 고통스러운 지 할례한 지 사흘 뒤에 기습을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남자란 남자는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자를 노예로 데려오고 여자 애들을 노예 데려오고 그들의 재산이란 재산은 다 빼서 노략질합니다. 뭐 한 거예요? 살인, 강도. 더 나쁜 건 뭘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인 할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악용한 겁니다. 야곱이 화가 나죠. 야곱이 무지하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문을 보면은 시몬과 레위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선포하고 이 잔해한 기계, 이 잔혹한 칼 같은 놈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저주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노여움이 혹독할 거고 니네가 저주를 받을 거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거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는 그래서 흩어져 버려요.
레위 지파도 흩어지죠. 근데 레위 지파는 나중에 회복되고 잘 돼요. 흩어지긴 하는데 어떻게 흩어져요? 다행히 여기는 하나님을 잘 믿게 되잖아요.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신실하게 이게 가니까 제사장 지파가 돼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성막을 하는 일이 되니까 대신에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얘는 땅을 못 받죠.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별로 분리해서 흩어서 나눠버리죠. 가서 제사장 역할을 이렇게 가서 사역해 흩어져 버리는 거룩하게 흩어지게 되지만 시므온은 정말로 역사에서 거의 사라져버려요.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 제일 앞에 보면 백성들의 수를 한 번 기록하고 마지막에 또 한 번 기록합니다. 40년 전에 40년 후에. 근데 1차 조사에서요 시므온 지파가 전체에서 세 번째 많은 백성들이 세 번째 많은 지파였습니다. 59,300명. 시므온의 남자의 수가 시므온 지파의 남자의 수가 약 6만 명이었어요. 근데 40년이 지나고요 22,000명으로 줄어들어요. 6만 명에서 2만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가 거의 60% 70%가 사라져버려요. 첫 번째 큰 사건이 있어요. 또 모세에게 축복을 못 받을 두 번째 사건이 나와요. 시므온 지파가 크게 죄를 범한 적이 없죠. 어디에 나온 사건일까요? 민수기 25장 시딤에서 있었던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데 모압 땅을 가니까 이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운 거예요. 많이 오니까. 어쨌든 아무리 뭐 자기 땅 없는 민족이라도 뭐 몇백만이 오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쟤네를 없앨 방법을 찾는데 유명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불러다가 쟤네를 저주하게 해라. 저주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가 막 못 가게 나귀가 막 멈추게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때려도 안 가니까 갑자기 열받아서 나귀가 말을 해버리는 거죠. 야 네가 왜 나를 때리는데? 뭐 이런 특이한 사건이 벌어져 버려요. 나귀가 말을 하는. 이게 죽으려고 또 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너 나 때문에 산 줄 알아. 나귀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 것 같아. 그때 발람이 눈이 뜨는데 앞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칼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나귀는 봤는데 발람은 못 봤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귀가 내가 갔으면 너 죽었어. 내가 지금 주인 살리려고 이러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럼 하는 말이 뭐예요? 천사가 절대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러니까 세 번이나 모압 왕이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발람이 저주했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축복을 세 번이나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화가 났죠. 고용을 했는데 내 말 안 따르고. 그래갖고 이제 발람 왕이 고민을 해요. 발락이 고민하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쟤네는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그랬더니 역시 전략 중에는 미인계가 최고다. 예쁜 여자들을 붙여. 광야에서만 살아가 평생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꾸미고 할 수가 없잖아요. 광야니까. 옷감을 구할 수 없으니까 대충 막 헌 옛날 옷이나 가죽으로 옷 입었겠지. 근데 진짜 예쁘고 화장 막 이렇게 한 여자들이 달라오니까 남자들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떻게 했대요? 그 여자들이 남자를 꼬셔가지고 누구를 했대요? 바알부올을 섬기게 했대요. 우리 제사 있는데 오세요. 가죠. 자기야 절하죠. 제사에 바알부올의 제사에 참여하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에 망할 수가 없었는데 이거 한 방에 와르르 망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전염병을 일으킵니다. 24,000명이 죽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이 백성들 회개하니까 바알볼 따라갔던 리더들, 대표자들 목매다가 그리고 거기에 가담했던 자들 다 죽여. 그래가지고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목매달라고 있는데 백성들이 다 자기 흉악 앞에 나가고 이제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이제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시므온 지파의 리더가 시므리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도자예요. 백성들 다 보는데 모세가 보는데 오늘 중에 보는데 여자 하나를 데려갑니다. 미디안 여자 하나 손을 딱 잡고
백성들 보는데 자기 장막에 딱 들어. 백성들이랑 모세가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죠. 야, 백성들 다 보는데 내가 보는데도 저 짓을 합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어가고 있고 뭐 지금 우상 숭배한 저기까지 했는데 뭐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당당하게. 이때 어떻게 해결했어요? 이때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갑자기 아무도 그걸 못 말렸어요. 모세도 못 말리고, 그러니까 모세가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명령하고 저놈 죽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시므온 지파가 걔를 다 지켜줘 버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파워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았으면 쟤 잡아와 이랬겠죠. 백성들이 죽어나왔는데도 당당하게 데려갈 만큼 파워가 센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말 못하고 백성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갑자기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창을 딱 들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장막에 들어가가지고 남자 같이 있는데 그 자리를 꿰서 한 방에 남자 여자를 같이 꿰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절대 피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피를 흘려도 안 되고. 어느 정도냐면 자기 친족, 가족이 죽어도 제 장례를 가면 안 돼요. 제사장이 안타까운 거예요. 제사장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죽어도 가면 안 돼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은 아예 친족, 자기 아버지도 안 돼요. 왜요? 부정해지니까. 너는 하나님이라 하니까 거기 가지 마요. 근데 비느하스가 지금 자기 손으로 피를 흘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저주받을 거를 예상을 하고 지금 저주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간 전염병이 멈추고, 그 순간 전염병이 멈추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아론의 가문에게 이런 약속을 해버립니다. 내가 너의 가문을 영원한 제사장 가문이 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비느하스를 높이 칭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시므온이 데려온 여자가 누구냐면 미디안 가문의 수령의 딸, 공주였어요. 그냥 여자를 데려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사람과 저쪽 이 미디안 지방의 가장 강력한 공주를 둘이 만나는데 비느하스가 그 집을 다 죽여버려요. 그냥 단순히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시므온 가문이 이 사건 이후로 철저하게 무너져버려요. 모세가 마지막에 다 축복하는데 이 시므온 가문만 축복해서 빼버려요. 마지막이잖아요. 유언이면 마지막이면 좋게 끝내야죠. 좋게 끝내야죠. 그러니까 다른 날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 안 하고 끝내잖아요. 근데 요 가문 아예 축복해서 빼버려요. 모세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아니냐를 잘 살펴봐야 그만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네, 하나님 사람이죠. 그러면 시므리는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란 뜻이에요. 놀랍게도 그는 저주받은 자예요.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육신으로는 야곱의 아들이에요. 시므온 지파. 게다가 시므리는 그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 리더인데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너에게 저주가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의 근원이 시므리를 죽였을 때 저주가 멈추고 전염병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나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기도 하겠지만, 내가 모세나 비느하스가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모세나 비느하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게 만들어야 돼요.
내 주변에 그러니까 내가 저주를 받냐 못 받냐,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냐 못 받냐 누구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뭘 한 걸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심의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죠. 전염병이 일어난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염병 때문에 고생하고 24,000명이 죽어가는 이유는 심의 때문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들이 축복을 받고 복을 받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모세 때문이잖아요. 그럼 내가 모세가 되면 좋죠. 내가 비누아스가 되면 좋죠. 근데 내가 모세나 비누아스가 못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내 주변에 거룩한 자가 있게 배치를 해야죠. 내 주변 사람들이 거룩한 자가 있도록 배치를 해요. 내 주변에 심의가 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내 주변에 거룩한 자가, 내가 모세가 되면 좋지만, 내가 모세가 돼서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면 좋지만, 내가 모세가 못 되면 최소한 내 주변에 모세나 비누아스 같은 사람들을 채우면 그런 일이 일어나도 내가 쉽게 저주에서 벗어나죠. 근데 내 주변에 심의 같은 사람을 놔버리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게 없죠. 당신의 잘못은 뭐예요? 주변에 있는 심의를 바라보지 못한 거죠. 그가 바알볼에 갔는데 저러면 안 돼 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해줘요. 여러분, 성경은 뭐를 말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사람. 그럼 우리 주변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 한성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이시.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니면 전도를 해서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야죠.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선택하고 또 그 길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믿음의 전 나아갈 우리 한성의 백성을 소망합니다.